할렐루야.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나 간세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져가는 5월 가정의 달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온갖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찬양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내 중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과 겸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스승을 찾기 힘든 시대지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은 최고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닮은 존경받는 스승이 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오랜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과 어슬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교육부서 위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들이 되어 교회와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가 해소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 경쟁 속에 우리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에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코로나로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만왕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어두운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빛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 또 오늘도 이 자리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상으로 유학으로 군무로 출장으로 영상 예배로 어디에 있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섬김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대 교구 교회 만나 대신방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덩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2021년 교회 만나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올해 대신방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목회자와 만남을 가집니다. 교회 만나 대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주보의 교구별 일정을 확인하셔서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본교회 성도만을 대상으로 개인 기도와 가족 단위 가정 예배를 위해 느티나무 빌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최대 4팀이며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가정 예배 회복 캠페인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 때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읽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보내면 일주일간 광고에 사용됩니다. 가정 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받고 예배자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되어 다음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땅 살아가며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적인 시련으로 고통의 순간을 지나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찾아왔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시련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친히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여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텔레비전 저녁 방송에 엄마의 밥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그 코너는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자녀 집에 배달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번 주 엄마의 밥상에 나온 77세의 어머니는 자녀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밥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 전표를 작성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내 이름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 불러주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 자기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버스는 자기가 가는 데만 내리지 더 이상 더 멀리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답니다. 글을 모르니 혹시 지나칠까 봐, 이상한 곳에 내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버스도 제대로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는, 지나가는데 만나서는, 아이고 어르신 혹시 공부하러 안 오실래요?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합니까? 한 번만 구경 오세요. 그래서 공부방에 따라갔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책도 공책도 연필도 필통도 다 사주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자고 앉아서 글자를 하나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쓰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부모님도 자기에게 글을 안 가르쳐 줬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이 선생님이, 이 젊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글 좀 배우라고 연필까지 사주면서 글을 가르쳐 주니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 77세의 그 어르신이 닭게장 끓이고 묵을 무치고 그리고 갈치조림을 해서 이만큼 싸서 선생님 집에 방송국을 통해서 전달을 해준 겁니다. 선생님이 그걸 쭉 펴놓고 한 숟갈을 입에 툭 넣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요. 그렇게 말하고 방송이 끝났는데, 아마 그 선생님은 물론 뭐 가르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요, 그 순간에 그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확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지 10년, 20년 다 지나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기억하는 그런 선생님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맡긴 선생님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맡겨준 그 사역들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30년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 동안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바로 그 30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의 평생의 사역의 기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30년 동안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인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잘못했는 걸 그 순간 즉시 형벌을 내리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는 것,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자기를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고 참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울은 30년 동안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이고,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믿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눈 감아주고 한번 봐주고 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한번 봐줬잖아. 이제 너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너 나한테 충성해야 돼. 너 나한테 은혜 갚아.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난 후에 야, 너 나한테 은혜 갚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역을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매도 많이 맞았고요,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고생한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만큼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제가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을 무용담처럼 아마 막 떠벌려 놓았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생을 했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런 힘든 걸 통과했고요, 얘기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생한 것이 물론 있었지만 그 모든 고생을 덮고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고생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힘든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을 내는 것, 아니면 뭐 성경을 잘 공부해서 뭐 가르치는 것,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뭐가 힘든 거냐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아이를 상대하는 것,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요즘 감정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기의 감정은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 노동의 반대는 육체 노동입니다. 우리가 육체 노동 할 일이 있으면 나 혼자서라도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나 지금 듣기 싫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감정 노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연락을 하면, 선생님 나 이번 주 시험 쳤는데요,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나 기분 나빠서 오늘 안 갈래요, 오늘은 좀 늦잠 푹 자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안 갈래요, 나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갈래요,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대구를 연고로 삼고 있는 야구팀이 요즘 야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구를 하면, 야구는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섭니다. 야구마마이를 딱 들고 있는데요, 타자가 타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투수가 던지는 공이 시속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 공에 탁 맞으면 정말 아프겠죠? 하지만 몸에 공이 맞으면 일루 출루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타자가 제일 힘든 거 아니? 헛스윙 삼진 아웃을 당할 때입니다. 공이 날아오는데 치지를 못한 겁니다. 헛스윙을 한 겁니다. 헛스윙을 하면 타자가 불쑥 주저앉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헛스윙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를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복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영혼들을 맡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교사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격려입니다. 몇 년 전까지 제 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맘때가 되면 꼭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온 문자 내용이 무엇인가니?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께 어떠한 선물도 주시면 선생님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문자가 학교에서 탁 날라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런 촌지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까지 보낸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자 적어서 선물, 조그마한 선물, 그 정성을 담은 선물까지도 뇌물로 치부하는 그런 세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면 안 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말하면 화냅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잘 보관하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제 아내한테 받은 연애 편지가 아니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잘 보관해서 가끔씩 읽어봅니다. 사역을 마치고 다른 임지로 떠나기 전에 청년들이 전도사님 2년 동안 저희들을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제가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섬겼지. 그런 마음 품는 것 당연해. 여러분, 절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내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왜 성도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걸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할까? 정말 황송한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 가르치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라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에 소지하고 있던 개인 물품 몇 가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수건, 연필깎이, 안경집, $5 지폐, 그리고 아주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고개고개 접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뭔가 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타이틀이 딱 적혀 있는데, 그걸 링컨이 쫙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왜 그걸 넣고 다녔겠습니까? 힘들 때 꺼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본 겁니다. 스스로를 격려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격려의 힘이 있고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해 주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선생님들은 자녀들의 변화를 보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 끝에는 해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기쁨도 잠깐 양육의 수고가 곧이어 따라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엄마의 손이 가야지만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2살 될 때까지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2살이 넘어야지 겨우 대화가 통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운 4살이 됩니다.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양육의 수고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툭 내뱉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벌떡 서고 첫걸음을 내딛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양육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육도 이와 같습니다. 수고의 과정이지만 그 수고를 잊게 만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교회를 보내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이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부모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의 자그마한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를 선생님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혼자 큐티를 잘해요. 요즘 얼마나 부모 말을 잘 듣는지, 아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려주십시오. 뭐 이런 것까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그마한 변화까지도 선생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선생님들에게는 얼마나 큰 변화인지, 기쁨인지 모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말해주면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만날 때에 그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빠한테 들었는데 네가 요즘 이렇게 한다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선생님의 기쁨이 됐구나, 엄마의 칭찬을 받았구나. 그러면 또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순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목사님 그거 잘 됐어요. 검사 결과가 났는데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어떤 응답이 나타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도 좀 문자로 알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다 자라기까지 늘 내 품에서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이웃 어른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한 마을, 한 도시 사람 전부 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 여러분은 한강변에서 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이들 친구가 누구지? 내 아이 친구도 내가 안심하고 사귀도록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 내가 잘 키우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선생님들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학교의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문자 한마디 받으면 힘이 납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아이 학교에 보내놓고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응원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격려는 자녀들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맡겨준 영혼을 품고 주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요,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학교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놀이터도 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흘러갈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요, 그 은혜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고 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믿음과 축복의 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양육권을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아부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자녀들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일에 기도로 동역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그리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주님이 동거함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뜨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한술 성도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